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그중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즉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란 단어는 기다린다, 참는다, 오랫동안, 천천히, 더디, 버티다, 견디다, 배겨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답답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외치며 패스트푸드, 새벽 배송, 퀵 서비스처럼 빠름을 강조하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인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인내보다는 즉시, 바로, 즉각, 금방, 곧바로, 빨리, 얼른, 당장이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당장 빨리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세상에 인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참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벼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아두다가 수위가 넘어가면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할 때 그동안 쌓여 놓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 놓으면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런데 그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비판하며 짜증내며 기다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진정한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내하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며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인내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가 참회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도 때가 참회,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그 뜻을 그때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주님께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을 붙들고 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것이 가정 문제가 되었고 또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춰 예배할 때부터 그의 삶은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그 간격 사이에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로 메꿔져야 함이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인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통제하며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해석의 변화입니다.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스트레스 받으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했던 우리 마음에 이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가 생기게 되면 평안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일들, 결과들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과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개 고난이 오면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 생각들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까지도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 의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던 그러한 생각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과 소원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갑자기 나를 욕하고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욕을 합니다. 화가 나죠. 달려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죽일 원수로 생각됐던 그 원수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 사건, 이 문제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야. 나에게 이것이 좋은 일들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모든 시험을 돌파하게 만드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인내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욥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려 보라 이야기합니까? 욥의 인내를 떠올려 봐라. 그 결말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인내하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마저도 아픔마저도 다 씻을 정도로 풍성한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의 결말을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결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욥의 인내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였음을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의 고백 가운데 욥기서 23편 10절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상한 마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참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이런 귀한 고백 바로 전에 욥이 당한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극심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찾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욥은 믿음의 인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하나님이시다. 답답하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은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 특별히 믿음에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채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에게 부족함 없는 풍성함과 충만한 열매를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 인내에는 바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기다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다림을 소망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에서 기다리라 말씀하면서 25절에서 또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다림에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와 이어지는 말씀은 늘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왜 기다리고 인내하라 성경이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할 때 대접에 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비로 물은 이미 충분하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을 받는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접이 있어도 그것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물은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비를 하늘에서 내린다 할지라도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똑바로 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채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악의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짜로 내가 만들어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엎어놓은 채 내가 다른 것들로 만들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럼 무당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내야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 넘긴 것이 마귀의 계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을 얻고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으로 얻은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찌르게 된다. 돈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그 가정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웠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으로 나에게 저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에는 패망이고 죽음이고 그것은 실패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소망의 이 인내,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짜로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가 손상을 입었다면 전문가가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고쳐야지 저기 고쳐야지 하고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재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좋은 대로 손을 대는 만큼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기도로 기다리며 소망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두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고 부족함 없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결정적인 그러한 약점 가운데 하나는 가짜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어떤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토대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정보,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말, 누군가의 이야기 그것에 더 나의 인생에 중점을 둔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는 잘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세 그것을 따라서 나는 좋은 판단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후회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은 가짜로 인생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를 결국 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왕, 훌륭한 왕,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그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원함이 없는 것, 그것을 절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이 타락된 것,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그가 정말 원했던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소원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의 축복, 하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할 일이고 그렇게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 피조물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쑥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소원을 마귀가 그에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그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이, 그의 소원이,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면 마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의 타락이었고 인류의 타락이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타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소원의 타락 때문에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외롭게 만드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친밀한 어떤 교제가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외로운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로운 가운데, 혼자 있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주변에서 괜히 집적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반응해서 엉뚱한 사람과 교제하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에 타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청담동에 있는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그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소개를 시켜주면서 아직 결혼 정년기인데 아직 좋은 자매를 만나지 못해서 본인의 이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고 또 카페에서 잘 운영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결혼 정년기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다 짝이 있더라고요.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시간도 있었을 텐데 이런 좋은 만남도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앞에 사장이라서 이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준비하신 그러한 귀한 만남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도망다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속에 두시고 외로움과 고통의 상황을 겪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가 홀로 고독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오직 말씀으로 바른 길로 나아갔는데 부응이 안 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상한 일들을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의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부흥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5대 표어를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뎌 보여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좀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지 가짜로 우리의 인생을 조급함 때문에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을 가짜로 채우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나의 소망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삼키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빌 바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정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내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원함 자체가 없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원함 자체가 타락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타락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갑자기 다가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병자에게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렸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소경에게 굳이 원함을 물으십니다.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오랜 질병으로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를 겪으면 부흥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 느꼈던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뒤집어 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두며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도 답답한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들의 소원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침체되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기도조차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한 채 뭐 안 되는 거 안 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핑곗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하고
자기 정신 승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것을 믿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꼭 안 되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안 되는 생각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서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된다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바른 소원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바른 소원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꿈을,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인가 꿈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잃어버린 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원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그 모든 답답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지.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버티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요셉의 삶이 놀라운 그러한 반전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지 뭐. 안 되는 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가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열매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놔도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농부가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길이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농부에게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비록 앙상한 나무이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이 나무에 맺힐 것이야. 그 소망이 농부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오래 참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농부와 같이 무조건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인내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인내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인내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순종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사랑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정의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며 견디는 인내,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그것이 인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인내를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지 하면서 결국 폭발하곤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며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이렇게 중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깨끗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죄가 많은 나, 연약함이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인내하셨던 오래 참음이 십자가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오래 참으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 사랑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망각하는 것을 성경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나를 참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그 돈 빚졌잖아,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서도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아주시고 또 다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도 성령의 아름다운 인내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